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290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에, 자 1절의 초반부는 다시 이스라엘이 왕이 없던 시기인 것을 강조합니다. 자,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함께했던 장로들, 바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세대가 죽고 난 이후에 주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있던 시기를 계속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묵상에서도 나눴듯이 선과 악의 기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 바로 자신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그런 시대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한 레위 남자가 에브라임의 산골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 그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다. 자, 배경은 역시 에브라임 지역입니다. 자, 등장인물도 레위 사람이죠.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섬기고 성전을 돌볼 의무가 있는 레위인이 지금 첩을 데리고 왔어요. 주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 배우자는 한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첩을 데려왔다는 것은 레위인이 사실상 그 거룩함을 상실한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2절부터 계속 보면요.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그 남편은 그 여자의 마음을 달래서 데려오려고 자기의 종과 함께 나귀 2마리를 끌어내어 길을 떠났다. 그 여자가 그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쁘게 맞이하였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 여자가 첩이 레위인에게 화가 납니다. 개역개정이나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이 여인이 행음한 것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이 행음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짜나라는 말은 행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화가 나다, 어떤 대상을 증오하다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번역처럼 이 여인이 행음한 것이라면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거나 공개 재판을 통해서요, 아니면은 이 여인에게 이런 부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난 데리고 살 수 없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이 여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게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넉 달이 지나서 이 레위 남자가 여인을 데리러 갑니다. 달래서 데려오려고 합니다. 이것은요, 그 여인이 행음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남자가 잘못을 저질렀고 여인은 그로 인해서 화가 났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지금 레위 남자가 행음한 여인을 다시 데려온다? 당시 상황으로는 사실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호세아처럼 주님의 명을 받들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 그 뒤에 이제 레위 남자의 행위를 보면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여인이 행음하고 도망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어찌 보면은 이 여인을 2번 죽이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4절부터 보면요. 그의 장인 곧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붙들므로 그는 사흘 동안 함께 지내며 먹고 마시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나흘째 되는 날 그가 아침 일찍 깨어 떠나려고 일어났으니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말하였다. 빵을 좀 더 먹고서 속이 든든해지거든 떠나게. 그래서 그들 2사람은 또 앉아서 함께 먹고 마셨다.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말하였다. 부디 오늘 하룻밤 더 여기서 묵으면서 기분 좋게 쉬게. 그 사람은 일어나 가려고 하였으나 그의 장인이 권하여 다시 거기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5째 되는 날 아침에 그가 일찍 떠나려고 하니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권하였다. 우선 속이 든든해지도록 무얼 좀 먹고 쉬었다가 한낮을 피하여 천천히 떠나게. 그들 둘은 또 음식을 먹었다. 그 사람이 일어나 자기의 첩과 종을 데리고 떠나려고 하니 그의 장인인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권하였다. 자, 오늘은 이미 날이 저물어가니 하룻밤만 더 묵어가게.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 여기서 머물면서 기분 좋게 쉬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 자네의 집으로 가게. 그러나 그 사람은 하룻밤을 더 묵을 생각이 없어서 일어나서 나귀 2마리의 안장을 지우고 첩과 함께 길을 떠나 여부스의 맞은 쪽에 이르렀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벌써 하루해가 저물고 있었다. 그의 종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이제 발길을 돌려 여부스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가 거기서 하룻밤 묵어가서 가시지요.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기브아까지 가야 한다.
그는 종에게 또 말하였다. 기브아나 라마 두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에 가서 묵도록 하자. 그래서 그들이 그곳을 지나 계속 나아갈 때에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 가까이에서 해가 지고 말았다. 그들은 기브아에 들어가서 묵으려고 그리로 발길을 돌렸다. 그들이 들어가 성읍 광장에 앉았으나 아무도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여 묵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 자, 이 여인의 아버지의 권유로 닷새를 머물고 그리고 닷새째가 되고 나서 이제 늦은 시간에 떠납니다. 사실 좀 일찍 떠났어야 한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죠. 가는 길에 이제 해가 저물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자의 아버지와 장인과 그 레위 남자의 대화 속에서 그냥 그들의 의사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상황은요, 레위 남자가 잘못한 거였어요. 이 여인을 달래러 온 것인데 그 여인에 대한 언급이나 아니면 그 여인의 어떤 상태, 이런 어떻게 또 그 여인을 달랬는지 전혀 말이 없어요. 심지어 해가 저물 때 종이 말하는 것도 등장합니다. 종의 의견조차도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 여인의 의견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은 거죠. 자, 그리고 종의 조언을 보면은 여부스 사람의 성읍이 가까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쪽으로 건너온 것은 아마도 거기서 머무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었겠죠. 근데 레위 남자는 그들은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거기서 머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과 섞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부스는 사실 여호수아 시대 때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부스 성읍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몰아내지 않았던 거죠. 자,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여부스의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 사람이 그래도 레위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살지 모르겠지만 이미 첩을 얻어서 사는 것부터 그는 거룩함을 상실한 문제라는 것이죠. 자, 이 시기의 공통적인 문제의 근원은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자, 사사기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레위 남자와 첩의 사건은 사사시대에 왜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또 얼마나 심각했는지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는 것이죠. 자, 지금 먼저 잘못을 범한 것이 레위 남자예요. 그런데 넉 달 동안 자신의 첩에게 사과할 생각을 안 해요. 넉 달이 지나고 데리러 갑니다. 그 여인의 의사는 거기에 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요. 여인의 아버지의 의사나 종의 조언보다 모든 최종 결정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레위 남자가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왕이 없던 때라는 말과 더불어서 사사기에 종종 사용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저마다 자기의 뜻대로 행했다는 말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이죠. 이 말의 비밀은요, 이제 내일 묵상의 내용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상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묵상에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은요, 레위 사람이 첩을 준 것부터가 자신의 욕망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었던 삶인 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망이 우선되는 삶, 여기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우리 삶의 문제가 시작되죠. 두 번째는요, 자신의 잘못으로 화가 난 사람에게 사과하는데 4개월이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즉각적인 회개, 또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자신의 잘못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손해, 상처를 주었다면 그에 해당하는 보상이나 사과를 지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함을 지킨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만 찾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함께 살아가는, 함께 지내는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나 때문에 피해본 것이 있다면 보상하는 것을 늦춰서는 안 되고,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것이 있다면 사과하는 것을 지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에 포함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나쁜 사람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묵상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행하는 것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나로 인해서 손해를 보았다면 즉각적으로 배상하고 사과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줘야 하는 것도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이웃과 늘 원만한 그리고 평화로운 관계로 거룩함이 유지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